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또 얼마 전에 추석이었어가지고 또 집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하지만 제사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이걸 추석 전에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딱 어떻게 추석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본문이 있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같은 배인데 이 배가 제사상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우리 한국 안에서도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한테 편지를 썼었어요.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앞에 나오는 음행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자기 교회 안의 문제들을 다 적어서 바울한테 편지를 썼고요. 이 고린도전서는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 쓰여진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첫 번째 절에 딱 선포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있었다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서 덕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단 전제를 깔아놨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것을 먹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있어서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서 덕을 세워주는 게 일단 최우선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깔고, 그러면서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에는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것을 읽는 순간 한 가지 구절이 떠올랐는데 바로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띄워주세요. 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먹는 문제,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먹으면 안 돼, 너 먹었지,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 그 교회의 덕을, 그 한 사람도 교회잖아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4절에 뭐가 나오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일단 4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건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 아무런 힘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5절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주, 오직 주이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신관, 많은 주가 있다. 6절에도 보면 근데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았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6절까지의 말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든 먹지 않든 우상의 제물이 했든 그건 상관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모든 만물은 주님 앞에 속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7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는데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지식이 뭐냐면 우상의 힘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부터 말미암았다.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는 거로 그 심령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알고 먹는 거로 그걸 먹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자책이 되고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근데 음식은 가타부터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뭐 더럽게 하거나 할 수 없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유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 얘기하는 게 그런데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 이것들을 좀 정리하면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6절부터 시작하면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자체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자유하게 먹어도 된다. 음식은 하나님 앞에 뭐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정결하게 하거나 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지식이 없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더럽혀진 음식이다라고 알고 먹는 거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다만 너희 자유롭게 먹는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식 있는 네가, 그러니까 무슨 지식이에요 이게? 우상은 아무런 힘도 없고 그에게 제물이 드려졌다 그래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넌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라는 이 지식을 알고도 지식이 있는 네가 진짜 실제로 제사가 펼쳐지고 그 제사상에 펼쳐진 음식을 네가 먹는 것을 그 사람이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좀 시험에 들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례하는 곳이나 막 이렇게 차례 드리는 곳에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원래는 다 차례를 하고 나면은 그것들을 다 나눠서 먹잖아요.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먹었는데 혹 새신자나 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믿음의 시험이 온다면 그것들을 나는 평생토록 하지 않겠다. 주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도 이러한 고민들을 해본 적은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뭐 가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가정은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먹는데 이거를 안 먹기도 뭐하고 먹기도 뭐하고 이런 난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 거절하기 쉬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드시 먹어야 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저희 큰 집 할아버지께서 지금은 예수님 믿으셨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기서 계속 제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뭐 전부치고 막 이런 일들 때문에 먼저 갔었고 이제 그 제사 드려진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맛있게 먹었죠. 근데 이걸 좀 저 제사 드려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알고 나서부터는 저도 마음에 좀 자책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 사촌 형님 중에 믿으시는 그 형님이 안 드셨어요. 자기는 믿기 때문에 안 먹는다 막 이래가지고 나도 믿는데 막 이러면서 마음에 자책이 있었던 것들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고민이 있었지만 솔직히 또 집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차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 외에도 먹을 게 풍성하니까. 자,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왜 그게 심각했냐면 대부분의 도시에는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그 고린도 그 지역 안에도 12개나 되는 신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 신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생활은 그 신전 중심으로 모든 사회생활이 돌아갔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물자가 일단 신전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시장으로 풀리는 형태거든요. 특별히 음식으로만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뭔가 모임이나 행사나 집회 같은 걸 할 때도 공동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신전이 가장 좋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해놓은 거지.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음식물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곳이 이제 신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가게가 오픈하거나 뭐 누가 태어나 그러면 뭐 삼신할매에게 빌거나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 지역 거기 안에서도 사회생활 하다가 누가 뭐 뭘 했다 뭘 시작한다 누가 태어났다 이러면 다 신전에서 모여서 네, 그런 제사 의식 같은 걸 치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고기라는 것을 특별히 먹으려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이제 시장에 풀리는 그 고기들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도축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이제 고기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얘기 그대로 그냥 율법 그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해버리면 서민들 입장에서 그냥 그 고린도 지역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식탁에 원래는 5가지 반찬이 올라왔었는데 이걸 딱 제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한 2개? 하나도 안 올라온?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실제적으로 어차피 크리스찬이지만 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신전으로 가야 되고 또 이 사람 뭐 개업했다 그러면 거기도 축하하러 가다 보면 또 거기 제사를 지내게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전제로 세운 게 지식으로 교만한 것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게 먼저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혹은 그 행동들에 대하여 저희가 가르쳐 줄 수는 있죠.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지적하고 어떤 것을 얘기해주고 가르쳐줄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 되지. 너 이거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식을 아는 사람 혹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다 보면 꽤나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기 마련이고 또 새벽 기도를 다니는 우리들도 나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죄됨 혹은 죄를 지적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일들이 있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랑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그 사람을 뭐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동기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적하는 것보다 그냥 사랑으로 안아주는 게 더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지 그렇게 다른 지식을 안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또 나오는 얘기는 내가 자유함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어서 내가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자유한 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냥 이를테면 제가 실제로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색입니다. 네. 염색을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네. 그게 솔직히 얘기하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염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머리를 제가 장발로 길어도 될까요? 되죠.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염색을 하고 딱 이 자리에 서는 순간 이것 때문에 시험 드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태그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제가 태그를 맡고 있는 이상 하는 순간 이제 태그 애들도 다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로 오지 않을까. 전사님 했다. 나도 해도 되는구나. 막 이러고 퍼질까 봐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큰 문제는 없어요. 제가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 30대 초반, 중반, 후반 뭐 이쯤 되면
목사님들은 다 머리 스타일이 고정되더라고요. 한 30년, 20년 지나도록 머리 스타일이 한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뭐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진짜 한 매번 머리를 막 바꿨거든요. 색깔도 막 바꾸고 청년 때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로 내가 사역을 시작하면 이걸 못 바꾸겠구나. 그럼 그 전에 막 해보자. 막 이래가지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사역자들이라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바뀐다고 뭐 그렇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지만 혹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모나지 않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또한 믿음이 먼저 깊은 자로서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진짜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해주고 싶었던 얘기인 겁니다. 먼저 내가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먼저 내가 주님을 더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말고 그것으로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지식이 부족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겨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나의 어떠한 신앙생활 중에 나의 어떠한 교만함이나 어떤 성품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한 적은 없지 않을까? 혹시 누구라도 내 모습을 보고 실족하진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비치고 이 세상에 소금이 된 사람으로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믿음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최대한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런 죄 저런 죄들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회개하고 털어버리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믿음이 앞서 있는 분들 혹은 지식이 좀 더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보다 후발주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있는가? 내 주변 형제들에 대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는 괜히 진역질하고 괜히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괜히 그 사람을 책망하진 않았는가? 여기서 다뤄지는 이 우상의 재물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밝히는 의견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그게 문제가 된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면 그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도 진짜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언쟁이 붙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사랑이 먼저야 되는구나, 섬김이 먼저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전제는 우리가 먼저 됐다고 뭘 안다고 또한 믿음이 더 깊다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고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전제되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깊은 자들, 더 자유함이 있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섬기고 이제 알려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전에도 다른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젖먹이를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젖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직 딱딱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여기까지만 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좋은 자도 있고
지식이 떨어지는 자도 있고 더 있는 자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연합체로 그렇게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 버리고 내가 사랑의 동기로, 믿음의 동기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것은 우리가 뭘 안다고, 우리가 뭘 먼저 됐다고, 우리가 뭘 할 줄 안다고 교만하여지지 말고 정말로 형제를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라고 했던 것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뭘 더 알고 있다고, 뭘 더 해봤다고, 뭘 더 경험해봤다고 이런저런 것들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